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제 29장을 우리가 이제 써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각오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지휘 아래 군대와 함께 이제 압송되어져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루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만 손상될 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죠. 그리고 가는 과정에 사공들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니까 사공들이 죽을까 봐 자기만 살으려고 닻을 내린 척하면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바울이 딱 눈치를 채고 백부장에게 말해서 탈출 못하게끔, 왜냐하면 항해하는데 사공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위기를 맞는 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열 나흘의 여정 가운데 막 굶고 죽어갈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음식을 먹자 하면서 이렇게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안심하며 떡을 먹게끔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로마에 압송되어 가면서도 뭐 선장이 해야 될 일, 어찌 보면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 호송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선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안심시키고 먹도록 하고 또 이런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이 바울의 제수의 신분처럼 열악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러한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나만 바라보는 것이고, 나는 무엇이든지 내 처지를 돌파하면서 남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식량을 다 버리고 멜리데 섬까지 잘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뭅니다. 그 독사는 물면 바로 죽는 그런 아주 맹독성 독사인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원주민들이, 그 어떻게 보면 토인들이, 야, 저 사람은 배에서 살아나왔을지 모르지만 야, 여기서 기껏 살아나와가지고 뱀에 물려 죽네. 분명히 살인자일 수도 있어. 큰 죄를 지은 사람일 수 있어. 그러는데 부어오르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안수해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요소에서 상황마다 그렇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 백부장 율리오는 새 집을 얻어서 거기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제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간수 하나, 군인 한 명을 붙여서 그 한 사람이 같이 거주하면서 감시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궁정 수비대가 약 9,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의 집에 와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때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켰냐고 하면 이 쇠사슬을 이 제수와 이 지키는 군인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있었대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도 어떤 자유롭게 생활하게 해주는 거니 감옥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고 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그 군인들이 쇠사슬에 같이 묶여 있으니까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근무를 쓰니까 또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들이 또 돌아가서 근무하면서 또 다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내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이곳에 잡혀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왔다. 그 소망은 뭐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히게 됐다. 너희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내가 전하는 메시아는, 그리고 너희들 위한 메시아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 해방자가 아닌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런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셋집에서 이렇게 구금 생활을 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강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는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늘 믿는 사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데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떤 숨기는 것도 없이 어떤 가리는 것도 없이 그냥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 맞게 어떤 것을 빼고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하고 그 옆에 로마 군인이 쇠사슬을 묶고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치 자유인인 것처럼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복음 전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멈추기 위해서 핑계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준비가 부족해. 나는 어떤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전도의 기술도 부족하니까 지금 전할 수 없어. 또 좀 더 훈련을 받고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전할 거야 하면서 미루다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창하게 전하지 못하면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어디 있는데 한번 와봐. 이렇게 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그 핑계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 삶이 완벽하지 않은데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또 핑계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완벽한 삶을 가지고서 남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지금은 적절한 기회가 아닌 것 같아.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하면서 자꾸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 멈추시죠. 그러다 보면 미루다 보면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인지 모르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또 다시 못 만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도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실 거야. 네. 네네네. 네. 가서 쉬세요. 네.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면서 미루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또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의식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거절도 많이 당했고 또 부끄러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부끄러움도 당했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거절감과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생각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핑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또한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고 또 바울처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가서 평생 일지 형식의 일기를 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훔쳐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도 맨날 노트에다가 편지를 막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길게 쓰지도 않아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은 고추를 심었고 또 오늘은 파를 심었고 그런 걸 적어놓으면 그 다음에 또 그 책을 보면서 작년에 이맘때 고추를 심었으니까 올해도 고추를 또 심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자료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엊그제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25일 날 제가 집에 갔는데 26일 날 갔나요? 25일 날 갔는데 25일자가 안 써져 있는 거 보니까 25일 날 갔더니 24일 것까지 10월 24일 것까지 써놓은 거예요. 정상구 방문함. 고추방아 빠옴. 제가 집에 갔더니 고춧가루를 빻아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 50근을 이렇게 빻았거든요. 그걸 이제 그날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은 우성병원 찜질하고 왔다, 찐질하고 왔다, 피부과 약을 타왔다. 그 전날 당림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주사를 하는데 정명욱 딸이 차량을 지원해줬다. 그 전날은 마늘 파종을 시작하고 오후에 보일러 기름을 2드럼통을 넣었다. 그 전날 주일인데 윤병숙 우리 어머니죠. 윤병숙이 정상구 교회에 갔다.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써놓는 거예요. 어떤 때는 깨를 타작하는 것을 작업을 했다. 어느 몇 골 밭에 가서 제초 작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적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노트가 아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동안에 쓴 노트가. 그것이 평생토록 농사를 지으면서 오늘 무슨 농사를 졌고 무슨 농사를 졌고. 그러니까 아버지 보면 제가 가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가보면 안 계시면 집 뒷곁에 가보면 제 풀 뽑고 계시고 앉아서 그 뜨거운 여름날에도 이 우산을 쓰고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풀을 뽑고 계신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하도 그 풀 뽑는데 전념하셔서 아버지 잡초도 좀 먹고 삽시다. 잡초도 좀 살아야죠. 이렇게 이만큼 나오자마자 다 뽑으니까 뭐 밭에 그냥 풀 하나 없고 길목마다 그 집 구석구석마다 풀 하나 없이 그렇게 뽑는데
그 제초 작업한 것조차도 일기장에 적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제초 작업했다, 어디 풀 뽑았다. 그렇게 적어 나가면서 그것을 적기 위해서 하루에 적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했으면 또 이렇게 비가 와서 여기 보면 끝에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강우 많이 왔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정명옥 방문.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막 적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렇게 적을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기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신의 인생에 발자취를 남기고 계시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그 사도행전의 기록, 복음 전파의 기록을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적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일기장에 적을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복음 전한 걸 쓰면 더 좋고, 아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쓰고,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나도 어렵지만 이렇게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것을 쓸 수도 있고, 어쨌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을 내 노트에 적어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어찌 보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사도행전의 29장을 이어서 써나가는 그런 심정이 아니겠는가, 아버지의 노트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기를 안 쓰거든요. 이걸 보고 와서 쓰는 거예요. 오늘 뭐 했다, 누구 신방 갔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심정으로 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써나가다 보면 더 주님을 위해서 값진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 아무것도 쓸 것이 없네 그러면 내일 또 더 쓸거리를 찾기 위해서 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을 쓴 누가는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마감하면서 바울의 어떻게 보면 바울 중심으로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바울이 재판을 잘 받고 무죄 판결을 받고 기뻐했더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쓰고, 뭐 가이사에게 전도해서 가이사가 예수님을 믿었더라, 뭐 기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쓰면서 좀 끝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딱 끝내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끝내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더라.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그 바울의 전도를 다음 세대가 받아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누가는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미완성인 것처럼 사도행전이 갑자기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누가가 다 의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2의 바울이 되어서 제2의 베드로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나가기를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런 삶,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베드로의 사역도 있고 사도들의 각종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고 가는 사람들은 변화되고 왔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또 등장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들이 있을 테지만, 성령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셔서 성령님은 영원히 일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또한 다음 등장한 사람을 붙잡고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복음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잡아서 써나가는 그런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에 성령이라는 말이 191번 나온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만 그 성경 자체에서 191절에 205회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51번이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4분의 1이 넘는 것이죠.
205회 출연 중에서 51회니까 4분의 1 정도가 사도행전의 28장 안에 성령이라는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복음 전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님의 붙잡혀서 날마다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쉼없이 달린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바울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땅끝을 향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십자가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28장에서 끝난 사도행전을 내 29장 이후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써내려가는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